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것도 한 달 만에 있으면 옛날에 들었던 걸 다 이제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시간대쯤 돼가지고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미뤄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분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그 중간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4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만 그거를 쭉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거의 다 마쳤어요. 마쳐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고, 이제는 로마의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이 상당히 또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또 굉장히 그 비중이 중요한 부분이 또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좀 확실하게 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다시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번쯤 그냥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저 자체도 이거를 자료를 안 보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헬라 사상은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많은 다신교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모든 문화 같은 것들이 다 이 헬라 사상에서 온 거예요. 뭐 영원 불멸설이라든지 뭐 성경을 제외한 모든 사상이 이 헬라 사상으로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위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한 방편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 대한 섭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은 많은 주장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지만 이것을 제일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즉 말하자면 히브리는 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리고 헬라 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약 400년이라고 했는데, 이 400년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말라기는 어느 때 사람이냐? 이제 이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라기가 기원전 425년경 말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 사람이에요.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중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400년의 중간기 동안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많은 전쟁과 접촉을 해왔던 거대한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 중간계에 속하는 나라들일까? 첫 번째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가 이 중간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425년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가 어느 시대인 거 아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이 내린 3차 귀환령, 3차 귀환령이 있은 마지막 귀환령이 있었을 때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귀환령이 어느 때 시대의 연관이 이게 페르시아 시대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정말 하자면 3차 중건령이 처음에는 고레스가 내렸는데 다 이루지 못했어요.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가 또 칙령을 내렸죠. 근데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게 3차 아닥사스다 왕이 3차 중건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때부터 중간기가 시작이 되니까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바사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바사가 헬라한테 망했어요. 그렇죠? 그 다니엘서 보면은 메대와 페르시아는 그 짐승이 무슨 짐승으로 표상이 되죠? 곰. 근데 곰 다음에 무슨 짐승이 또 나오죠? 머리가 네 개인 표범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가 바사를 쳐부시고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헬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알렉산더예요. 자, 그래서 헬라가 이제 이 400년의 통치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200년 이상을 이 헬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400년 기간 동안에 또 애굽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애굽도 등장을 하고 또 시리아도 등장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남방왕, 북방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남방왕인 애굽의 왕 프톨레미와 북쪽의 왕 시리아의 왕 셀루쿠스 왕조는 비록 애굽이고 시리아지만은 그 혈통은 그 왕들은 누군가니 헬라 장군들이에요. 알렉산더 밑에서 장군 노릇을 하던 그렇게 헬라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을 얘기할 때도 이거는 그 사상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하면은 이집트가 어디에 속합니까? 지리상으로 볼 때 이집트 하면은 이집트가 어느 5대양 6대주 할 때 어디에 속해져요? 아프리카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까맣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왕조인 약 300년 동안, 한 200몇 년 동안을 통치했던 부톨레미의 그 왕조는 전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북방왕이었던 시리아 왕도 셀루쿠스 왕조도 결국은 헬라 왕조예요. 정말 하자면 알렉산더가 죽을 때 내 장군에게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힘센 사람이 차지해라. 그래서 내 장군이 그 땅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프톨레미, 북쪽은 셀루쿠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했던 게 다 헬라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나올 때 얼굴이 하얀 사람들 나오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검은데 통치자들은 하얗게 나오는 거는 그게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거를 좀 이렇게 완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남북 왕조가 망하면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는 로마죠. 그래서 볼 때는 5개 나라가 그 중간기의 역사의 그 주류를 이루지만 그 엄밀히 따져서 그 사상적으로 보면 몇 나라로 나눌 수가 몇 나라로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세 나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게 저기 애굽이나 시리아는 결국은 같은 헬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연대 계산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페르시아가 약 100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중간기 동안에. 그 다음에 헬라가 약 230년. 그 다음에 로마가 약 70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헬라가 이제는 알렉산더가 말이죠. 원래는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보다도 우측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또 나라가 있었거든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그리스를 전체를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스를 딱 가보니까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에 이 알렉산더가 압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는 거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전쟁하는 데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문을 얻고 그래서 뭐 모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 막 젖어 있었고 그게 아주 감복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다 장악한다고 했는데 다니는 데마다가 그 지역이 좋은 지역에 가가지고는 하나씩 도시를 세웁니다. 물 좋고 모든 곳이 조건이 좋으면 거기를 침략해서 이긴 다음에는 거기다가 은퇴하는 병사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생전에 그 짧은 33살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전쟁을 한 10년 동안밖에 안 한 거예요. 한 20살 때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33살에 죽었으니까. 그 10년 동안에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 한 70개 정도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몇 개만 지금도 세계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역사가 중요하니까 이따가도 또 이제 이게 거론이 되는데 이 정도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혼돈스러울까봐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헬라 하잖아요. 헬라가
지금에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인데 헬라가 고대 이름이에요. 옛날에 왜 헬라라고 불렀는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헬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헬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다녀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히랍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히랍. 히랍이 좀 혼동하잖아요. 근데 히랍이 헬라를 한문으로 쓸 때 히랍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나라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사상은 다신교예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신교와 또 이원론, 육체와 영혼은 각각.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천대시 여겼어요. 그렇게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철학, 사상. 사실 과학도 여기에 기초를 두어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오늘날 서양 문화는 두 가지 문화적 상위성이 교모히 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서양사에 있어서 헬레니즘, 헬라 사상은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록 230년에 헬라가 통치를 했지만 그 헬라를 정복한 로마가 헬라를 접해본 다음에 놀란 게 뭐냐면 사실 로마는 다시 문화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전쟁으로 세계를 얻은 다음에 그 나라에 어떤 독특한 것이 있고 배울 만한 게 있다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활용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로마는 그 말이 라틴어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비록 헬라를 자기들이 쳐서 이겼지만은 상류층에서는 라틴어를 안 쓰고 헬라말을 썼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시대도 세계 공통어, 국제어가 헬라어였었어요.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듯이 헬라어가 그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공통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지도를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설명하겠는데요. 이 노랗게 이렇게 색칠해진 이게 그리스입니다. 이게 그리스고 요 위에가 마케도니아에 있잖아요. 여기요. 알렉산더가 원래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게 파란 게 지금 이게 바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게 터키예요. 여러분 이 터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터키를 참 너무 역사가 깊어가지고 가봤더니 재미난 게 뭐냐면은 불과 한 요만큼의 폭밖에 안 돼요. 요만이다가 다리를 놓고 요 다리를 건너가면 유럽이고 요쪽으로 오면 아시아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진격을 하려면 이 터키를 반드시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터키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가 이 여기를 통일한 다음에 이 아시아 쪽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 헬라보다도 월등히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쪽에 아시아 쪽을 이쪽을 주름 잡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그 당시 세력이 조그만했고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여기서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터키를 건너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란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 아시아인데 여기가 페르시아가 주둔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전쟁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이긴 다음에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자, 이런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헬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헬라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별로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헬라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안 쓰는 나라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헬라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얘기는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헬라가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헬라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 때문에 걔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아주 냉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개도 주인상에서 애들이 먹다 떨어뜨리는 그 떡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소리 들면은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정말 괘씸해가지고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참으면서 그런 아주 명답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칭찬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예수님께로부터 각별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 여인이었다. 제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대한 그런 자료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비교해 놓은 것이 이런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좀 하나 읽고 좀 비교하면서 설명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어떻게 좀 다른 점이 뭔가? 자, 히브리 사상은 유일신 사상. 우리는 기독교는 누구를 믿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근데 헬라 사상은요? 다신교예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지파 중심이에요. 12지파. 정말 혈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금 말하자면 집단적이고 사회적이에요. 근데 헬라 사상은 도시국가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이며 민주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헬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민주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 좋은데 그것이 좀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단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개인에 대한 것들이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좋으면서도 이게 안 좋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혈연 중심이래요. 가족적이며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 사상은 시민의식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누군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사회적이고 차별이 없어요. 사실은 좋은데도 그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농업, 목축업 중심의 문화인데 좀 말하자면 이런 시온을 되찾자 하는 시오니즘의 사상을 히브리 사상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시온은 지금은 뭐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인 시오니즘은 우리 하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헬라 사상은 상업, 무역업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고요. 이동적 형태의 문화를 가진다. 세계화는 이런 의식에서 시작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뭐 민주적인 개인주의라든지 뭐 세계화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종교적 히브리 사상은 종교적 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탁월한 율법적 윤리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히브리 사상인데 헬라 사상은 세속적이고 개인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자유적 민주적 의식을 가진다. 그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공동체적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지파라고 해서 한 가족적인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현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진 하나의 가족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의 삶을 지파의 그거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사상은 어디까지나 개인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권위주의, 하느님만을 섬기는 권위주의. 근데 헬라 사상은 민주적이에요. 좀 이렇게 민주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도를 넘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 왕국, 하느님의 통치하신 하느님 왕국을 형성하는 게 히브리 사상인데 헬라 사상은 인간의 왕국, 지상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또 그 외에도 이게 자료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려운 구절 중에 있는 것들은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특별히 아까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과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언어가 됐는데 사탄은 그렇게 언어를 통일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계획을 꾸몄지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기원 후 한 100여 년쯤 해가지고 이제 법령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다 죽여버려라, 다 추방시켜라 이런 법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간 거예요. 자,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또 무슨 말을 썼다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말 말고 무슨 말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를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람어도 썼다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 외세 그런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언어에 대한 그런 자유도 없어서 많이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람어도 썼지, 또 헬라어도 썼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만 살면 괜찮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외국 가면은 자기들 말 통해요? 자, 외국을 갔어요. 외국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외국에 가보니까 다 무슨 말 써요? 다 헬라 말 쓰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말이죠.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정착하려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밤낮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니까.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틈이 없어요. 이게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가서 맨날 애기들하고 놀고 집에 와갖고 부모님도 없이 갔다가 부모님 늦게 왔다가 또 새벽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 아이가 매일 뭐만 써요? 영어만 쓴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도 영어로 배우지, 친구들 놀 때도 영어로 하지.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 이민 2세들이 한국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2세뿐만 아니라 3세, 4세 가면은 아예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은 좀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교포들은 자녀들을 한국에 어학연수로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똑같습니다. 지금 외국 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글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이 70인역을 만들게 한 것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어떤 꿈을 꿨는 거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세우게 되겠다. 즉 말하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카이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온갖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보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보관하려면은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려면 이스라엘의 학자를 데려와야 된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학자 각 지파마다 몇몇씩 차출해가지고 70명을 알렉산더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근데 첫 번부터 구약을 다 번역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처음에는 모세 5경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시켰는데 결국은 그 왕이 그것 때문에 유명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에 이게 원본이 70인역에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 거하고 차례도 약간 다릅니다. 차례도 다르고 명칭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서에 가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사다가 볼만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영상을 좀 준비해 한번 해드리고 70인역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요 시기와 연관해서 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경이 대략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 땅에서 번역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전 3세기면은 톨레미 시대 이집트였던 거죠. 톨레미 시대 이집트 다시 한 번 더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라슨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들, 쟁쟁한 이름들이 굉장한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 그 시기 고전 그리스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유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시대 때 톨레미 이집트의 제일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도서관을 세웠고 거기에 굉장한 책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초기 기독교 역시 쟁쟁한 교부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다 초기 교부들이고 이런 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과 연관해서 70인경이 번역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테우스의 편지라는 대략 주전 2세기경에 작성된 걸로 여겨지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톨레미 임금 중에 한 명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으자 했는데 그 신하가 가능한 한 다 모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책,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책, 그 책도 이게 반드시 비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금이 그래 가지고 와. 근데 그 책은 걔네 말로 되어 있어서 갖다 놔봐야 아무도 못 읽어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비치하죠. 그거 좋겠네. 그러면은 번역자들을 모셔와. 그래서는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 톨레미 왕이 이 초청단을 번역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이 사절단이 가면서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감탄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진지에 대한 감탄이 장황하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고는 사절단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번역자들을 모신다. 그랬더니 거기 대제사장이 각 12지파의 6명씩 72명의 장로들을 번역자로 붙여줘요. 그 72명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와서 이 톨레미 임금이 그 72명의 번역자들하고 저녁에 연회를 열지요. 그 연회가 그리스어로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을 열고서는 첫날 이 10명의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연관한 질문을 한 명에게 하면 그 한 명의 장로가 겁나 멋지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오늘 10명, 그 다음날 다시 잔치를 열고 또 10명 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고 임금하고 장로들하고 정치 철학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게 먹고 마시면서 겁나 진지한 이야기하기, 그게 사실은 심포지움이겠습니다만 그거 하고서는 임금이 그래요. 야, 이 양반들 대단하다 라고 경탄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하고는 그 72명의 장로들을 한 섬으로 데려가서는 이 오경입니다. 율법, 창출내면신 이 5권을 번역하라라고 하고 이 장로들이 번역을 마친 다음에 나와서 낭독했더니 다들 감탄. 그러자 임금이 이제부터 이 번역에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선포를 하는 거. 그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리스테아스는 톨레미 왕실에 있던 신하로 나오지만 우리가 불안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율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장로들이 얼마나 대단하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었구나. 유대인이 자국 문화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싶어서 이방인 저자의 입을 빌려서 사실은 유대인이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라로 들어간 것들이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경 이렇게 해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최초에는 이집트의 주도하에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일 것 같다 싶은 거죠. 해서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한 종교의 정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사건, 그게 70인경입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도 그리스어 말고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드디어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오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인류 문화 역사의 굉장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나머지 책들이 아마 차근차근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번역되었을 겁니다. 거기 원래는 72명의 장로들이 번역자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이 그 뒤로 교회 시대로 가면서 각색되고 부풀려지고 첨가돼요. 그래서는 뒤로 가면서는 70명의 장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은 70명의 장로가 70개의 방들에 각각 들어가서 각자 번역하고 나왔더니 다 똑같더라. 이게 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는 없는 나중에 교회 시대 때 뻥튀기 되어진 해서는 71경의 영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느라 확장, 과장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초대 교회 시절에 70인경이 정말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72명이지만 70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는 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올라갔던 70명의 장로들, 이것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오경의 창출내미신 오경의 그리스어 번역을 70인경
이렇게 부르던 것입니다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보통 70인경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의 그리스어 번역 이걸 우리는 보통 70인경이라고 부르죠. 엄밀하게는 5경의 이 그리스어 번역이 70인경이지만 지금은 통상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번역을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해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겠다라는 겁니다. 왜 번역했을까 싶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지에는 왕실 도서관의 후색을 갖추기 위해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훨씬 더 5경은 맨 처음에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책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좀 더 현실적인 건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야훼 신앙을 고수해야 되겠고 근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에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필요한 게 그리스어 번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이집트 땅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나누어지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리스어 번역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랍비 문헌에는 70인경이 번역되던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이 그리스어 따위로 번역하는 걸 못마땅하게 랍비들이 생각했다라는 걸 뭐 그런 구라들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애굽 땅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말로 읽는 것, 지금 통용되는 말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인경이 이 그리스어도 소크라테스 시대에 쓰던 고전 그리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70인경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좀 더 대중화된 그리스어입니다. 시장 통해서도 사용되던 그런 그리스어인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70인역이 번역되는 일을 그런 프톨레미 왕조가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70인역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돌아가는 길 지키시고 내일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